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수장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들이 농경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지내는 거랑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랑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이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 날짜가 그 나라의 그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 좀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찾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사적으로도 찾을 수 있는데, 청교도 신앙의 유래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그의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11월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저는 아주 뜻깊은 절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11월 달에 있어서 또 좋은 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감사를 하는 절기인데,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뭔가 미진하거나 보완해야 되거나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올 초에 내가 결심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 먼저 이 감사가 우리 노동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축복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처음부터 복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따라서 주신 일종의 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받을 이 벌로만 끝나게 하지 않았다는 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하는 게 벌이었으면 우리는 그냥 다들 얼굴이 힘들어서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로 드린 것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양을 기른다든지 뭐 소를 기른다든지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땀 흘려야지, 간신히 길러야 뭘 먹고 살 수 있는데, 농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해 정말 심고 농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또 안 와도 걱정,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땀 흘려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땀 흘리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진짜 참된 복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애쓰고 노동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것을 하거나 투기를 일으켜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그래서 이 감사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심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복을 주시는,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또 뭘 주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감사절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참된 노동과 참된 제사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과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삶의 원리를 잘 접목시키고자 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 같은 사람들은 예정론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중예정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유기할 자를 유기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교리를 처음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뭐 그냥 내가 뭘 하든 말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하셔서 하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이런 운명론을 거부하고 왜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땀 흘리고 애써야 되는지를 교회가 가르쳤다는 거죠. 여기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개신교 경제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 경제윤리.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경제윤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 종교개혁 때 5대 솔라라는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5대 솔라 중에 가장 그 마지막에 있는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모든 원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우리 개혁교회들의 신앙고백서를 보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착실하게 불을 쌓아가고 그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죠? 사람들 안 만나고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것을 나의 욕망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로 돌려드리고 또 선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점에서 개혁교회는요, 정직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얻는 부를 성경적인 부라고 정했고 반대로 도박이나 투기, 그죠? 이런 주술적인 어떤 미신적 행위로 얻는 부 이런 거를 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들이나 청교도들은 노동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건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거짓된 부는 부끄러워했어요. 그들은 땀에 젖고 먼지 묻은 옷차림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게으르고 속이며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들의 옷차림은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들은 작은 것이지만 정직하고 힘들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했고 속이는 것이나 투기나 도박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혁 신앙의 경제윤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좀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바로 신자들이요, 이 투기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었냐면
풍차의 나라로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덜란드 아시죠? 풍차 돌아가는 그 나라. 그리고 튤립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꽃이 튤립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나라는 한 해에 90억 송이 정도 튤립을 팔아요. 이 튤립 아주 재배를 잘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종자라고 그러죠. 아주 이쁘게 생긴 것들의 IP라고 부르는데 지적재산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원래 튤립이 네덜란드에서 자란 식물은 아니래요. 이 튤립 원산지는 중앙아시아고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터키를 통해서 관상용으로 재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권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걸 터빈이라고 그러잖아요. 터빈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튤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꽃이 네덜란드에 들어온 것이 언제냐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70여 년,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됐을 때, 그러니까 1519년인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70년 정도 지나서 1500년대 말에 들어와요. 당시 터키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었고 네덜란드는 막 무역에 눈을 뜨고 전 세계로 무역을 넓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교에서 식물학을 연구하던 카를로스 크루시우스라는 사람이 튤립을 재배하는 데 성공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네덜란드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의 매력에 빠져요. 근데 튤립은 씨로 심으면요 한 3년에서 7년이 걸려야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뿔이 있죠. 꼭 생긴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양파, 조그만 양파처럼 생겼어요. 요만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로 이제 기르고 심게 됐어요.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이 튤립을 어떻게 했냐면 창가 같은 데다가 화분에 놓고 막 기르기도 하고 또 소문이 막 돌았는데 터키 황제가 튤립을 엄청 비싼 값에 산다더라.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이 튤립으로 정원을 꾸몄대더라 막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쁜 튤립을 막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1634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도 한 110년이 지난 뒤죠. 이때쯤 되자 사람들이 튤립 거래를 하면서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반인들마저 이 튤립 뿌리를 사면 돈을 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자들, 뭐 영주, 귀족 할 것 없이 농민들까지 튤립 투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튤립이 얼마나 비쌌냐면요. 한 뿌리 가격이 한 가정의 1년 생활치를 육박했어요. 진짜 비쌌던 품종이 하나 있는데 센페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센페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튤립 종이 있는데 하얀색에 보라색 줄무늬가 있는데 이 튤립이 당시에 대저택 한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집 한 채 값.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사람들이 이거 막 살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거래하려고 그러면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를 하는데 당시엔 그런 데가 없으니까 술집 같은 데서 계약서를 써서 서로 거래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튤립을 이제 살 사람이 다 사버린 거예요. 사고 싶은데 살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선물 거래라는 걸 합니다. 선물 거래가 뭐냐? 앞으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렇게 자란 그 튤립을 그때 사겠다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선물 거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석유 같은 거 다 3개월 선물이거든요. 3개월 후에 받을 석유를 지금 거래를 해요. 가격을 주고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처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혁신적인 거래였죠.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에 나올 튤립 뿌리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미리 나올 거를 미리 돈 주고 사고 그래서 1634년에 시작된 투기가 1635년까지 가격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올라갑니다. 쫙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1637년 1월에 튤립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해요. 절정에 올라가요. 그러다 그해 2월 3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튤립을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귀족 집에서 요리사가
튤립이 배달이 되는데 귀족 집으로 보고서 이게 양파인 줄 알고 음식을 만드는데 썰어 놓았다는 거예요. 집 한 채를 갖다가 집 한 채인지 여러 채인지를 막 썰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 판사가 그건 그냥 튤립 뿌리야. 그걸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판결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하여튼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왜 우리가 그 튤립 뿌리를 집 한 채 가격을 주고 살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비싼 건가? 아무도 안 사는 일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2월 달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5월 달이 되자 가격이 99%까지 빠져요. 100만 원짜리 튤립 한 뿌리가 얼마가 돼요? 10,000원이 돼요. 1억 원짜리 아까 그 집 한 채 값이라고 하는 거 1억 원짜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1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아무도 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큰 혼란이 생기니까 모든 선물 거래했던 거 3.5%로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전부 얼마가 됐어요? 3만 5천 원짜리가 됐어요. 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당시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필리프 드 쌍파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 그림에 뭐가 나오냐면 이쪽에는 튤립이 한 뿌리 있고 가운데는 해골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모래시계가 있어요. 보여주는 거죠. 이 튤립 같은 이 광풍이 몰아닥친 뒤에 뭐가 생겼어요? 죽음과 같은 허무가 닥친 거죠.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문화에만 영향을 주고 뭐 소설 같은 거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교회에 큰 영향을 줬어요. 당시 유럽에는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이 퍼져 있을 때인데 특히 네덜란드가 칼빈주의가 엄청 강했어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위그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구교들하고 신교들 사이 싸움이 있었는데 신교들이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이주했거든요. 네덜란드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개신교 칼빈주의 신앙이 이렇게 단단한 나라였어요. 이런 데가. 그런데 1630년대에 튤립 투기가 벌어지자 칼빈주의 신앙을 가졌던 그 네덜란드의 신앙이 세속화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막 투기 광풍이 불고 막 돈 버는데 막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그죠? 한방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휘말릴까요? 안 휘말릴까요? 크리스찬들도 휘말렸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튤립으로 돈을 벌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냈을 수도 있어요. 감사헌금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어렵게 딱 잡았는데 가격이 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튤립 파동이 파멸적으로 끝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투기의 허무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에서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신칼빈주의라고 하는 칼빈주의의 그 다음 세대 개혁이 어디서 일어났냐?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도 해요. 신앙으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고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일들까지 나중에 벌어지거든요. 이 신칼빈주의가 네덜란드에 성장할 때 항상 인간의 탐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무슨 예를 들었겠어요? 예전에 그 튤립 투기 광풍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 튤립 투기 얘기는요, 이 교회사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나거나 무슨 비트코인 같은 거로 투기가 나거나 뭐 뭔가 광풍이 몰아닥치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전에 튤립도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시대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노동과 땀 흘림보다는 언제나 투기성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는 튤립보다 더한 광풍들이 몰아닥치는 건 아닌가. 막 그 지나가요. 그래서요,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추락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교인들이 얼굴이 다 밝아. 왜? 우리 동네에 부동산 가격이 뛰면.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이 얼굴이 다 어두워. 왜?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투기에 목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을 자꾸 잃어버려요.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아휴 평생 이 고생을 하면서 돈 벌어봐야 이것밖에 못 버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때요? 저는 요즘 영끌이라고 하는 표현 아세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요? 집 살려고. 아니 왜 집을 사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투기적인 욕망이 우리 신앙의 감사를 뺏어가 버려요. 뭐가 생겨도 별로 감사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회사에서 추석 때나 설날 선물 줄 때 참 없던 시절이니까 뭘 줬냐면 이렇게 참치캔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명절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건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받으면 참 감사했잖아요. 요즘은 보너스로 뭐 몇백만 원씩 받아도 이거 가지고 뭐 했을 때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 감사한 걸까요? 이런 투기적인 욕망이 들어오면 점점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주술적 기복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술적 기복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기적인 일을 버려놓고서 가능성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분에 넘치는 사업 벌려놓고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가 일 벌려놓은 다음에 위험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로또 사놓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뭐 영끌을 하거나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요, 투기적인 욕망이라는 건 다른 식으로도 나와요. 내가 일하면서 내가 적절한 이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게를 하는 사람이 내가 10,000원 받아도 되는데 언제 10,000원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뭐 빚도 갚고 뭐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나 10,000원 받을 일 10만 원을 받으면 10배를 받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걸 쓰면서 좋은 거라고 그러고, 그렇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하는 가게를 하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 싸구려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팔고, 왜? 이윤을 더 올리려고. 이윤이 안 나서가 아니에요. 이윤이 나긴 나는데 그렇게 벌어서 뭐해 살아?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을 받을 때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뭐 누구 코에 발라 그러면서 게으르게 일하고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할 때 일 안 하면서 돈 벌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땀 흘리는 것에 하나님이 땀 흘린 것으로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투기나 기복신앙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여져요. 모두가 거짓이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매일의 수고와 흘리는 땀을 통해서 얻은 것, 하나님, 참 제가 부자도 못 되고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있을 때 부자가 와서 돈을 막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그죠? 동전 두 입을 이렇게 탁 놓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가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 재산의 비율로다가 많은 걸 드렸냐 적게 드렸냐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부자는 돈이 많은데 그 중에 조금 낸 거고, 저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번 거 오늘 하루 먹고 살 거를 다 드렸다 그래서 몽창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조금 드려서 안 받으셨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쓰고 고생하고 힘들어서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려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론을 제기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한 방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한 방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는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와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는 거짓된 길을 따르지 않고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한 방에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였어요. 우리 눈에 보기엔 그가 갑자기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미 하루하루 성실함의 계단을 쌓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미 총리의 자리에 있을 만큼의 계단을 올라간 사람이에요. 육으로 보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직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세요. 육을 어떻게 돼요? 영의 위치까지 올려줘요. 영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람을 영으로 높이 올려줘요. 반대로 육체가 계속 땅바닥으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혼도 아래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한 방에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인생의 삶을 한 계단 한 계단씩 걸어 올라가며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언젠가 쓰셔서 이렇게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방에 뭘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죠? 내가 뭔가를 한꺼번에 대단한 일을 터뜨려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실함의 감사가 한 해를 모여서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다 보면은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리 많고 풍족해도 감사할 게 없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은 오늘 추수감사절처럼 감사한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올 한 해도 나를 지키시고 참 별의별 어려운 일이 다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감사는 매일의 땀 흘림과 애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참기 힘든 여러 환경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이겨내서 그 작은 것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수고와 노력을 쌓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성실함으로 계단을 올라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 복된 자리에, 그가 있을 만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해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된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오늘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오늘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